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첫째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라든지,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장사를 시작해서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회사에서 큰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그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죠.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너의 가문과 또 너 인생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에 그 집은 절대로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요새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는 꽃길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배경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집이 어떤 모습입니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금으로 장식했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현실만 보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탄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분의 열심도 여기가 끝이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돈 때문에 어렵지 않을 줄 알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서 제 갈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무너지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신앙은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다던 제 인생의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켜주십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먼저 언약이 실패해서 급하게 새로 만든
AS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설계도가 부족해서 다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짠 임시 방편의 새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배신 때문에 당황하셔서 새롭게 대안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처지한 실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웅장했던 언약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무너진 성전의 잔해 위에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새 언약을 주셨을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진짜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설계도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성전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줬다 빼앗는 더 큰 상실감을 주려고 우리한테 먼저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처음 언약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주마. 왜? 우리가 이곳에서 다윗의 영원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언약,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제 부모가 사랑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아주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사 주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식이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급 자동차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해서 인생이 망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 약속을 누릴 우리는 그 그릇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보배를 부어준다 한들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값진 보배까지도 더러워질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겠고요. 내가 전도 일도 열심히 하겠고요. 내가 건축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복을 받을 준비와
복을 유지할 능력은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성전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거룩하게 예배도 드렸어요. 하지만 속에는 골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담아내기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에 묻은 잡티가 보여지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의 잔해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무너진 성전이 나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약속조차도 누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는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중에 뭘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요, 허우적 거릴 때는 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오히려 구조하는 사람도 같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이 다 힘을 빼야 합니다. 구조대원을 믿고 힘을 빼야 해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허우적대는 망치질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주얼리샵에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 방법은 반드시 검은 벨벳 천 위에 올려둡니다. 그래야지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절한 실패라고 하는 검은 배경 위에 올라서게 되면 우리의 깨어짐과 더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완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 집이 여러분의 율법적인 열심이나 종교적 흉내라고 하는 부실한 자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라고 하는 영원한 자재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을 준비하십니다. 밖에서 아무리 명령하고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망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 방법은 예전하고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단순한 언약의 갱신이 아니라 방법부터가 다른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돌판에 기록되었죠. 이 말은요, 법이 우리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감시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과속 카메라를 보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브레이크예요? 아니구나. 아니고 왼쪽이구나. 네, 큰일 날 뻔했네. 오른쪽을 밟으면 찍혀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밟죠. 사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틀린 거예요. 원래는 그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 아래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악셀을 밟아요. 이게 법이 우리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법의 정신, 어떤 교통법규나 그 질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애초에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질서와 그 법이 없으니까 사회는 그 법을 밖에서라도 더 가지고 강제로 법을 지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 너 이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밖에 있는 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지 말아라, 너 이것을 어기면 너 반드시 벌 받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 드리려고 했던 그 백향목 성전조차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건물을 짓고 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건물을 향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언약 방식의 한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겉에 있으면요, 겉모양만 계속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전혀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의 방식조차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밖에서 명령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그 엔진이 근본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브레이크가 파열됐고 엔진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 겉면에 페인트 칠만 다시 한다고 해서, 아무리 비싼 페인트라고 해서 여러분 그 차가 고쳐지겠습니까? 새 차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다시 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껍데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고단했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죽기보다 힘든 종교적인 노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올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귀찮고 나가기 싫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억지로 그것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겉모습을 고치는 행위를 중단하십니다. 대신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차가운 글씨가 아니라 우리 심장의 박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직접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삶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금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 형편 고쳐주세요, 제 환경 수리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고장나 있는 자동차에 찌그러져 있는 겉모양만 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겉모양을 고치는 것을 멈추십니다. 대신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중심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에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다시 예전처럼 세상을 달려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대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밖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닙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그것은 억지로 시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사랑의 법을 새기시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열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아래서 파기 불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생각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인간의 성실함이 전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흔들리면 언약의 내용도 결과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의 문장을 보세요. 내가 두며 내가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문장의 주어는 온통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력에 기대를 걸겠다고 하는 것을 끝내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망치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망치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마음판에 글씨를 새겨 놓으십니다. 내가 쓴 글씨는 내가 지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새기신 그 글씨는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건물을 짓는 목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빚어가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집을 겉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지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했던 성전의 진짜 실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성전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속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며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설계자께서는 절대로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돌판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여전히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도달하는 영광스러운 정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직접 사랑을 새기시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시는 이 모든 공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대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죄라고 하는 쓰레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쳐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망각이 가진 신비로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죄를 기억합니다. 응과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과거를 들춰내고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서 인간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더 이상 죄인의 명부에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전의 기록을 보고 판결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눈물을 닦으며 그 잘못을 자기 가슴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주는 최고의 영광이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이 망각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정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가장 무서운 방해꾼은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밖에 깨어진 돌판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10년 전에 무슨 짓 했잖아. 너 어저께 또 죄 지었잖아. 너 말하진 않지만 내가 너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성전 삼으시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음성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단지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우리를 붙드는 안전망이었다면 새 언약의 사죄는 우리를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죄의 먼지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한 어제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당신의 이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완벽한 대가를 치러진 법적인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기분 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영광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잔을 높이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써 죄를 잠시 가렸을 뿐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서 죄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가장 화려한 사랑의 궁궐입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백향목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지으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완전하기에 우리의 사죄함도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실지언정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여러분의 실력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질 때 그 새 언약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최종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깊은 친밀함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글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서 체온을 느끼며 알듯이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날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사 현장을 멀리서 지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흙을 묻히며 집을 지어가시는, 함께 사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자격을 물을 것입니다. 무언가 그럴듯한 집을 만들어야 되고 번듯한 성과를 보여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약속이 나 때문에 취소될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성전 문 밖에서 서성이는 손님으로 두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당신이 머물고 싶은 유일한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벗어나갈 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어깨를 무겁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잠시 멈춰서 여러분 마음의 손을 얹고 가만히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어제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지었던 그 밤에도, 사탄이 여러분의 상처를 들춰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서 당신의 사랑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고 계셨습니다. 이제 지키느냐 마느냐의 불안함에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공사 현장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조차 내 안에 다정한 설계자께서 당신의 손에 흙을 묻혀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신실한 심장 소리를 신뢰하면서 세상 속으로 당당하고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그동안 내 힘과 실력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보려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겉모습을 수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 마음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우리 심장 박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새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압도적인 용서의 은총을 붙잡고 정죄함이 없는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정한 설계자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축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고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판에 주의 법을 새기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젠 더 이상 돌판의 감시자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